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음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월남전에 많이들 참가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는 상인 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상인 용사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모래 들고 와서 파시는 겁니다. 그것을 안 사면은 손에 의수를 달았는데 그 앞에 골과루 같은 걸로 협박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은 아버지가 늘 집에 계시는데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버지랑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발이 다친 것은 6.25 때 지뢰를 밟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보니까 의족이에요. 또 자세히 보니까 손도 웃습니다. 자,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저는 그때 지뢰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거구나. 어린 마음에 지뢰에 대해서 아주 큰 공포를 느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지뢰하면은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지뢰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지뢰를 밟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에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영적인 지뢰를 밟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게 쌓아왔던 그 모든 신앙, 이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총명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뢰를 밟는 순간에 눈먼 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뢰를 밟으면 곧바로 터지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이 신앙의 지뢰, 이것을 밟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지뢰를 밟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하면서 도망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신앙의 지뢰를 밟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강요하시거나 또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타락되어져서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수많은 첩첩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 상당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한 나라를 이루고 살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 지파가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 이렇게 분열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솔로몬 왕이 무너지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솔로몬의 잘못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위대했던 그런 왕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왕이 무너졌어요. 자,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솔로몬 왕이 무너져 내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왜 솔로몬 왕이 무너졌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부어주셨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갔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6절에서 19절을 보면서 솔로몬이 무너져 버린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솔로몬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였던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묵상했었을 것이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던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마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병마를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엄청난 병마를 두어준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강도, 이것이 점점 약했던 거예요. 자기 힘을 믿었던 겁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절 말씀, 이 말씀 보면은 엄청난 첩첩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수많은 첩첩을 두었습니다. 아방궁을 줬습니다. 많은 첩첩을 두니까 당연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인들의 말에 더 기가 쏠렸던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재물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또 진귀한 예물이 늘면 들수록 그는 만족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에 욕심을 가졌던 겁니다. 또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언제부터인지 율법책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배우는 것, 하나님 묵상하는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올스톱했습니다. 초기에 겸손했던 모습, 예배에 열심히 했던 모습,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젊었을 때 이 솔로몬은 겸손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욕심만 들면 들었지 감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니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 점점 욕심만 늘어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났다. 바로 솔로몬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말년에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백성들을 이제 노예화 시켰어요. 많은 곳에 노역장에 보내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겁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제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이 행동하는 것 전혀 틀렸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전도서를 보든가 잠언을 보든가 솔로몬의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내용과 그가 행한 행동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솔로몬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말한 그 모든 것 이것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행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바로 동사입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겠다 도전하는 그 가정,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충분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잡초, 이것들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은 이 귀한 이것을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놓치는 그 순간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솔로몬 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솔로몬처럼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가 무엇을 놓쳤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솔로몬이 무너질까봐 미리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을 온전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라. 두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 두 번째,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마음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또 순종하면서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볼랍니다. 자, 온전한 마음이란 뭐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주님께 주신 말씀, 그 마음, 또 세상에 준 그 마음, 그겁니다. 자, 하나님 주신 생각, 또 다른 생각, 이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면 그 틈새로 바로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또 욕심을 줘요. 정욕을 줍니다. 선함을 줘요. 실망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뭐가 되나? 교회 나온다고 밥이 나오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또 다른 생각, 다른 감정 이것들이 솔로몬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며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참 잘합니다.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대충 넘어갑니다. 있을 땐 잘하고 없을 때 대충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우리의 모든 걸 행하는 것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코람데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솔로몬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코람데오 이 정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솔로몬, 그는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순종했었습니다. 그럴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욕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할 줄 아는데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 이 순종은 일회용 컵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본입니다. 몇 번이나 순종하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99%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초기에 솔로몬 순종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솔로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동의한 겁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동의한 겁니다. 순종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고 헌신이 무엇입니까?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럼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내가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따라가는 것,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헌신,
할 때 힘듭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만족이 있는 겁니다. 넘칩니다. 어떤 분들 교회 와서 재미가 없답니다. 교회 생활, 취미 생활 아닙니다. 즐기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하면서도 만족 없는 사람들, 취미 생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미 생활 같은 신앙 생활, 그것은 내가 동의한 거지, 그것은 절대로 순종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동의하지 마시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우리 신앙생활, 취미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피곤하면 눕고, 이거 아닙니다. 즐기는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줄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사인이 옵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대비 잘못하면 우리도 넘어갑니다. 자,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갈등, 이런 사인이 생기면 바로 우리들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라요. 자, 그 사인이 뭐냐? 모이는 것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들의 신앙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이거 신앙의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불만이 쌓입니다. 이거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저 영광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둘 어기면서도 스릴 있네, 재미있네 라고 생각할 때 신앙에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사라질 때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리고 변명, 합리화로 이어질 때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회개 사라졌습니다. 순종하는 것 바보 같구나, 어리석게 느껴질 때, 그때 신앙의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영적 지뢰밭에 들어가고 있다, 그 징조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내 신앙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관리 안 해줍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들의 삶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의 법을 지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너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의 비결 우리 모두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그대로 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
자신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사랑의 농도가 여해버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간직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솔로몬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다짐하고 나갈 때 주님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